13장 34절, 35절 두 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 두 절입니다. 사실 읽기는 우리가 두 절을 읽지만 우리가 보아야 될 내용은 13장 전반에 걸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34절, 3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번에 수련의 주제가 뭐죠? 네,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에 관해서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주셔서 아들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영원히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고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걷게 하시며 넘어져도 일어서게 하시고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신 걸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부활의 날이 우리 앞에 있어 주님 오실 때 영광 중에 우리가 주님 맞이할 뿐만 아니라 또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합당하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복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같이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명령을 주신 게 나옵니다. 자, 여기 34절에 보면 새 명령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제목은 새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새라고 하는 것은요, 경험상 새롭고 신선하다, 캐캐 묵은 게 아니다, 고리타분한 게 아니다, 아주 신선하고 새롭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랑이라는 명령이 새 명령인 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때 예수님을 통해 처음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구약에 이미 주셨어요. 율법을 읽어보면 신명기 6장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또 레위기 19장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도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마태복음 2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이 말한 것을 두 가지로 함축하면 이것이 된다. 이게 두 개의 큰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명령은 예수님이 처음 주신 겁니까? 오래전부터 있었습니까?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새 명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째서 이게 새 명령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구약 시대에 주셨던 명령과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명령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명령은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기준이 누가 됩니까? 내가 되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우해 줘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대접받기를 원하면 대접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게 이 옛 명령이다. 율법의 명령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명령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 보면 그게 나오죠. 자, 34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번에 사랑하라는 명령은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프란시스 세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사인데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다닐 때 거기 거울 있죠. 룸밀러.
거기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 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또 자동차 뒤에다가 물고기 표시 있죠. 그거 딱 붙였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성경책을 옆에 이렇게 딱 끼고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되겠습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 주님의 제자다, 예수라는 분의 제자다,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이 말씀대로 사랑할 때, 그것도 서로 사랑할 때, 믿는 이가 믿는 이들을 향하여 사랑을 줄 때, 그럴 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란시스 세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느냐의 근거에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지를 판단할 권리를 세상에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입증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뭘로 입증해야 합니까? 예. 서로 사랑하는 걸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게 오늘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제이씨 라일이라고 하는 또 설교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는 게 명백한 증거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계가 없이 무한히 광대해야만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바리새인들의 표지는 뭐죠? 성구함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구함을 만들어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다, 그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면 그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단지 마라나타 침례교회 회원이기 때문에 나도 주님의 제자다. 그게 좀 부족하다는 거죠. 내가 성경을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다. 좀 부족하다는 거죠. 이 말씀하고 안 맞는다는 거죠. 또 내가 자동차 거기에 여러 가지 기독교에 관련된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고 있고 또 목걸이도 십자가 목걸이도 걸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제자다.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게 하나예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임을 입증하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입증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요,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아야 우리가 또 거기에 감동하고 그 사랑에 기뻐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이 본문에 여러 가지로 찾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겠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에 여러분이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 예들을 여기에 살펴볼 수 있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죠? 자기 사람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여기 이 본문에 의하면 제자들을 일단 지칭하죠. 저와 여러분도 제자라면 주님께 이런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들을 한번 실례를 보자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계획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해서 넘겨줄 그 생각을 유다가 품었을 때 주님이 유다의 그 생각을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11절 보세요. 11절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이는 그분께서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너희가 다 깨끗하지는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럼 주님은 자기를 팔아 넘길 자가 누군지 아셨어요? 예, 아셨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계속 이런 언급을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또 어떻게까지 하냐면 빵 한 조각까지 찍어서 주십니다. 26절 보세요. 26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적시사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시니라.
자, 이 앞에 보면 누가 도대체 예수님을 팔 거냐, 배반할 거냐 서로 얘기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빵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이걸 개인적으로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취하신 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 문화적으로는 관습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빵을 찍어준다는 건 우정의 상징이기도 해요. 굉장히 친밀할 때 이렇게 빵을 찍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 행동을 통해 유다에게 나는 이렇게 뜨겁게 너를 친구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돌이키라고 제시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지만 유다로부터 돌아온 건 뭐였습니까? 유다가 회개했습니까? 그렇진 않았죠. 배반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유다가 한 무리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에게 입맞추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를 가리켜서 한 말이 있어요. 호칭이 있었죠. 뭐라고 불렀습니까? 친구여라고 불렀다고요.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께서 괜히 친구여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유다에게 이미 배반했어요. 이미 죄를 지었어요. 근데 죄를 졌다고 모두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죄 졌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 죄 문제를 그분이 가져가셨다.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 되신다라고 믿으면 그 사람은 어떤 죄 가운데 있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거죠. 죄 용서 받습니다. 죄 지은 자가 유다 한 사람입니까? 나머지 죄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그렇죠? 예수님은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친구여라고 부른 건 이미 배반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에게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친구라는 의미는 요한복음 15장에 보세요. 15장. 이렇게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을 거절하면 그 사람의 손해가 되는 거예요. 15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까 그 말의 반복이죠? 예, 이게 예수님의 새 명령이에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 신뢰를 여기서 표현합니다. 13절을 보세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가장 큰 사랑은 뭐예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다를 놓고 친구여라고 불렀던 건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도 죽는 것이다, 유다야. 네가 돌이킨다면 살 수 있다. 나를 의지해서 내 죽음이 바로 너를 위한 죽음이라고 믿고 너의 죄 때문에 희생된 것이라는 걸 믿고 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너는 죄들을 용서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회개의 기회를 주며 끊임없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스스로 유다는요. 마태복음 27장 읽어보면 자기가 죄를 진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돌이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그 돈주머니를 주면서 내가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렸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 제사장이 어떻게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랬죠. 결국 그 돈을 버려두고 가잖아요. 돈을 붙잡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끝끝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심각한 죄인이 예수님께 자기 죄를 맡기지 않고 스스로 목매다르면서 자기의 그 죄 가운데서 죽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인 걸 알면서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살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해서 죄 용서 받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길을 찾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그런 형편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설령 가룟 유다가 멸망에 이르긴 했어도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했던 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지옥에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죄인들을 사랑하는 표시를
십자가에서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흘린 거라는 거죠. 자기 목숨을 내준 건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지금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지옥에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죄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거절해서 문제지, 받아들이지 않아서 문제지, 그 예수님을 수용하지 않아서 문제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베드로의 경우도 생각해 보자는 거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보세요. 38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8절입니다. 여기 보면 38절 이렇게 썼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해 내 생명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숫하게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 아셨습니까? 아셨죠. 여러분, 그리고 또 베드로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서 뿔뿔이 흩어질 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붙잡힐 때 그 제자들 중에 누구도 옆에서 같이 있어주거나 따라가거나 함께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들 멀찍이 거리를 두고 있었고 일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했을 뿐이고, 또 심지어 어떤 성경을 읽어보면 자다가 벗고서 뛰었다는 제자도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 모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아픔과, 예수님의 아픔이 뭡니까? 죄를 가장 싫어하는 분이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시고 하나님과 늘 가까우신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외면당해야 되는 그 경험. 그렇죠? 하나님은 진노의 대상이 돼서, 우리를 대신해서 진노의 대상이 돼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탄식을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는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때 누구도 1시간도 깨어서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모두가 잠들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옆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래도 사랑할 마음이 생깁니까? 서운합니까?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서운하죠? 서운해서 한 소리 해주고 싶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3장 1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13장 1절이. 그래서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다 같이요,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심각한 상황에 있을 때 남들이 그걸 조금이라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불평이나 원망을 쏟아내기가 쉽다는 거죠. 야속한 마음에 서운함만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셨던 거죠. 아무리 잘해주어도 언젠간 배반할 녀석이다. 열심히 도와주어도 언젠간 등을 돌릴 사람이다. 내가 모든 걸 지원하고 후원해도 나중에 나 모른 척할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 사랑을 쏟습니까? 그거 해줘봐야 소용없어라고 등 돌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배반할 걸 알아요. 이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떠날 것도 알아요. 이 사람이 자기를 부인할 것도 알아요. 부인도 그냥 부인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며 부인할 것도 알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다. 자, 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때 우리의 어떤 형편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는요, 우리는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 못했어요. 하나님께 적대적이고요. 그렇죠? 경건치 않았고요. 그렇죠? 죄 가운데 살았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의 사랑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안 미쳤습니까? 안 미쳤어요. 그냥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요, 구원받은 이후로도 생각해 보세요.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이 언제예요? 5년 전? 10년 전? 어떤 분은 20년 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늘 예수님처럼 한결같이 하나님만 기쁘게 하며 걸어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 부인한 순간 없습니까? 술자석에서? 뭔가 거래하면서 주님의 제자답지 않게 타협한 적 없습니까?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을 행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온 적 없냔 말이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미 그럴 것을 하나님 아셔요? 몰라요? 알고 있죠. 배반할 걸 알면서도, 부인할 걸 알면서도, 약해 빠져서 넘어질 걸 알면서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처럼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스스로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랑을 알고 마음에 부끄러워하고 돌이키며 그 사랑을 따라서 힘을 내려고 한다면 이 베드로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뜻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따라서 돌이킨 뒤에, 네, 돌이킨 뒤에, 그게 사랑에 반응하는 자세랍니다.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교회를 굳건히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세워주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행동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바르게 행동하면 보상이 있겠죠. 그리스도의 심판세,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막 살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약함이 지난 한 주간 드러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사랑이 바뀐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식은 거죠. 맞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노래하죠. 영원히 뭐라고 돼 있어요? 변치 않는 사랑.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끝까지 내가 약해서 넘어지고 부족함을 드러내고 이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구약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31장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제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고 약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돌이키자는 거죠. 아시겠죠? 예,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어요. 31장 3절에 보세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참으로 내가 영존하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하셨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으로? 영존하는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에버레스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영존하는 사랑이 뭐예요? 끝없는 거죠. 일주일간 사랑 아니에요. 기도생활 잘할 때만이 아니에요. 교회 출석 잘할 때만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로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영원한 사랑이라는 걸, 영존한 사랑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사랑에 그냥 잠겨서 살다가 하나님 찬양하며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꾸 의심하지 마세요. 영존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영존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변함없는 사랑이라 그랬죠. 두 번째는요, 섬기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섬기는 사랑. 자, 이 6월절 날 제자들의 형편을 자세히 말하는 사람이 요한 말고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누가인데요. 누가복음 22장 펴보세요. 누가복음 22장. 이게 지금 마지막 6월절을 지킬 때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이때 제자들하고 같이 예수님이 모여있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요한은 밝히지 않았지만 누가가 밝힌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논쟁이 이들 사이에 있었어요. 근데 어떤 논쟁이 있었냐? 논쟁의 주제는 22장 24절에 나옵니다. 24절에 보세요. 24절. 논쟁의 주제가 뭘까? 아,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거지 맞지? 이런 논쟁이 아니었어요. 예? 어떤 논쟁입니까?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24절 시작. 또한 그들 사이에 주께서 자기들 중에 누구를 가장 큰 자로 여기실까 하는 일로 다툼이 있음에. 뭐 때문에 다퉜다고요? 주님이 누구를 가장 큰 자로 여길까 이거예요. 이걸로 다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다툼을 아시고 26절 27절에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어린 자와 같고 으뜸인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음식 앞에 앉은 자와 섬기는 자 중에 누가 더 크냐? 음식 앞에 앉은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노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직접 섬기는 자임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근데 이때 섬김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죠. 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사실 이때 제자들의 모든 관심은 뭡니까? 자기를 더 높이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더 인정하신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섬겨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6월절에 그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 아닙니까? 사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손이 어떤 손인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오늘 본문으로 가보세요. 여러분은 제자들의 발을 만진 손이 어떤 손인지를 알아야 돼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는데 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던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걸 넘겨받은 손이에요. 모든 소유권이 그분의 손에 있어요. 모든 주권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그런 분이셔요. 그런 손을 가지고서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세상의 사람들이 더 많이 갖고 싶어 합니까? 왜 그 손에 더 많은 돈을 주려고 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우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손에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반면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모든 걸 가지신 그 손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겼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로 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 손에 수건을 들으시고 허리에 차신 뒤에 그 손으로 대야를 잡으시고 가져오신 뒤에 그 손으로 물을 뜨시고 그 손으로 가져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만지시면서 닦아주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편해지려고 섬김받으려는 목적으로 다른 이들이 나를 존중하도록 하는 삶을 살려고 손에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건 이 성경 말씀 예수님하고 닮은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구약에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손에 풍성함이 있고 우리의 손에 능력이 있는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손에 힘이 생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저 내가 편하고 존중받고 대우받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쉬운 남은 생애를 걷기 위해서 그런 뜻으로 내 손에 모든 게 풍성해지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닮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뭔가를 맡기실 때, 내 손에 뭔가를 주실 때 이걸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해야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섬김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의 섬김은 노예의 섬김이 아닙니다. 노량물로서 섬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포로로서 섬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돈 받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뭔가 부족해서 수고비를 받으려고, 팁을 받으려고 섬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모든 걸 가지신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섬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모든 걸,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걸 가지신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도 우리를 섬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섬겼어요. 성경을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주님으로서 선생으로서 발을 씻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요, 그 당시에 그 로마 문화나
그리스 문화나 유대 문화나 그 어떤 문화에서도 이런 일은 없어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자의 발을 씻어준다? 이거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아까는 소유를 풍성히 가지신 분으로서도 그렇게 했지만 높은 지위에 있는 분으로서도 지금 섬기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이렇게 높은 권위에 있을 때 더 드러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런 그리스도가 그렇게 높은 위치에서 우리가 영광 돌려야 되고 우리가 높여드려야 될 분이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높이셨습니까? 하늘까지 높이셨어요. 믿으십니까? 저 지옥에서 우리 하늘까지 높이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는 권위에 있을 때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교사라는 권위에 있을 때 학생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남편이고 아버지라는 권위에 있을 때 아내와 자녀들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고, 어떤 모임의 장일 때 그 속에 속한 사람들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결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이것들이 내가 선생인 것도 몰라보고 지들끼리 누가 높은지 싸우고 있어. 이것들이 내가 주님인지도 몰라보고 좀 한 사람이라도 와서 발이나 좀 닦아주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풍성히 가지셨고 정말 월등히 높으신 분인데도 나를 섬기려고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하셨고 그래서 나를 하늘로까지 높이 올리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얼마나 우리를 섬기셨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변함없는 사랑으로. 두 번째는요, 섬기는 사랑으로. 세 번째는요, 더러움을 닦아주는 사랑으로. 더러움을 닦아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상대할 때 제자들의 신체 중에 무엇을 상대했는지 여러분 볼 수 있죠? 뭘 상대했습니까? 발을 상대했어요. 사실 제자들도 이거 이해 안 갔어요. 내 발을 씻으시다니. 그래서 6절에 보세요. 6절에. 그때 그분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되 뭐라고 돼 있어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씻으시나이까? 이 말은요, 주님의 행동에 대해 그것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금음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주님의 행동을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그래서 7절에 예수님이 넌 지금 모른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다 같이 7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리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더러운 모습 볼 때 뭐라 그러죠? 우리가 저리 치워 그러잖아요. 솔직히 뭐 이렇게 인사하는데 발 내민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 무식한 이런 사람이 있나? 사실 신체 중에 발이 굉장히 더러운 부분입니다. 아마 말은 안 해도 습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좀 때문에 고생하는, 발톱이 깨져가지고 고생하는 분도 있고, 왜 내 발은 이렇게 못생겼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발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셨다는 거죠. 허리에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8절에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다 하니 다 같이 예수님께서 시작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이런 씻어주는 일을 통해 계속 상관관계가 유지되길 원했던 거예요. 다시 계속 교제관계, 계속 서로 함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유지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서 우리가 그분의 몫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분이 되시는 걸 믿으시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씻어주는 것이죠. 발을 씻어줄 마음이 없다면 관계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아무 상관도 없게 되겠죠. 여러분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서로의 더러운 부분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 그걸 씻어줄 용의가 없다면 관계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더러운 부분이 드러나면 이거 아니에요. 씻어주고서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부족함이 드러나는데도 그냥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구원해 줬더니 그딴 짓을 해? 끝!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나를 씻어주시면서 그 상관관계가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3번만 죄를 지면 그때는 구원했어도 소용없어. 알았지?
그렇게까지 알아놓고 그랬다면 더 뜨거운 데로 들어갈 줄 알아? 이렇게 했다면 오늘 수련회 없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씻어주시면서 상관관계, 그분과 교제관계,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의 몫에 참여하는 것을 계속 유지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내가 그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누가 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가 넘어졌는데 씻어준 건 누가 씻어주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내가 부족해서 넘어지면 주님이 날 씻어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씻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혹 씻어주려고 해도 괜찮은 부분만 씻어주려고 하죠. 그죠? 더러운 것을 씻어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러운 거 보면 어때요? 도망치려고 하죠.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내가 씻어준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내가 씻어줘? 이렇게 한다고요. 내가 보기 싫은 부분은 어때요? 저리 치우라고 하죠. 안 치우면 내가 갈게. 혼자 들고 있어, 발.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자기를 배반할 것도 알아요. 여기 씻는다는 건요, 행동이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넘어질 거, 배반할 거, 부인할 거, 주님 버리고 갈 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이미 감당할 각오가 되으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 차례가 됐을 때 베드로는 8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하리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다, 이 표현이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베드로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미 씻은 자라고 뒤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대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씻어주려면 이걸 왜 예수님이 하십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교회 봉사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잘해서 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걸 떠맡으셔야 합니까? 이런 입장을 취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구원받으면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주님께 다 맡기게 되는 거예요. 나를 씻어준다면 발도 내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맡기게 되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베드로는 참 재밌어요. 9절에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손도 내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그렇게 하죠. 예.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미 씻은 자는 그랬는데, 베드로가 이미 씻었다는 뜻이죠.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이죠. 모든 것이 깨끗함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이 사람은 지옥 갈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과 제가 저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며 지옥으로 던져놓을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죄로 인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의 공로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죠. 자, 그랬을 때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은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예,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데,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구원받은 자들도 여전히 죄 짓는 일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도 정결케 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자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갑니까? 안 갑니까? 못 가죠. 안 가죠? 못 가죠. 갈 수 없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이 죄를 지으면 아버지와의 교제 관계, 사귐이 틀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날 사랑하는데 그게 안 느껴지는 거죠. 냉랭함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렇죠? 만약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죄를 자백하고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께 모든 걸 넘겨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는 거죠. 두 번째로요. 그래서 한 번 목욕하면 더 이상 어떤 것도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단번 속죄, 죄사함 믿어도 우리가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목욕과 다르다 할지라도 더럽혀진 일부에 대해 깨끗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계속 정결케 되는 일이 필요하며 그것을 통해 주님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자기의 제자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변호하고 중보하고 계신 걸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요, 이미 우리에 대해서 다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어느 날 제자들 중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죠.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또 그게 누가복음 17장 2절 4절에 나오죠. 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래서 제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죠. 70번씩 7번이라면 490번이죠. 490번이면요. 8시간 하루 노동자가 근무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8시간이면 몇 분이죠? 480분이죠? 480분이죠? 그럼 뭐 10분마다 잘못해가지고 옆에 직장 동료랑 같이 일하는데 10분마다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 네. 처음엔 괜찮아. 또 10분 있다. 미안해. 괜찮아. 또 30분 지나 미안해. 그러면 또 어떻게 할까요? 괜찮아. 40분째부터 어떻게 될까요? 미쳤니? 50분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라니. 뭐 이렇게 되겠죠. 그쵸? 점점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쵸?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정말 10분만이면 그렇게 해도 똑같은 죄를 가지고 그렇게 해도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490번뿐 아니라 완전하게 얼마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으시다는 거죠. 용서해 주셨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믿으신다면 이런 사랑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죄를 짓든지 내가 이 죄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는 건 아니구나. 다만 관계가 틀어져서 내가 그 사랑을 느끼는데 더 어려워지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 좋은 사랑을 내가 계속 느끼려면 이 죄들을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이키면서 주님의 뜻대로 더 걸으려고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 받고 있다면 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세족식을 거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언제든지 형제와 자매들의 허물에 대해서 덮어주고자 해야 된다는 거죠. 비난과 정죄를 우리가 그쳐야 된다는 거죠. 모욕과 수치를 안겨주려고 하는 거 그쳐야 된다는 거죠. 품어주고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용서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첫 번째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두 번째는요? 섬기는 사랑으로. 세 번째는요? 더러운 것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제가 이걸 통해 여러분들이 이제 삶에 적용하도록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세상에 있는 세상의 그 상황을 보면서 할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의 소유라는 이유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상에 있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유혹받기 쉬워요. 맞습니까? 우리는 타협하기도 쉬워요. 넘어지기도 쉬워요. 약한 모습 드러내죠. 우리가 세상에 있는데 천사입니까? 완벽히 된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약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근데 넘어졌다고 미워하고, 타협했다고 싫어하고,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13장 1절 보세요. 13장 1절. 보세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뭐라고 돼 있어요?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있다는 걸 알아요. 세상이 예수님께 호의적이지 않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호의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적대시하는 게 세상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세상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유혹하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 어떤 제자도 완벽하게 설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은 아셔요. 근데요, 여기에 자기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요. 끝까지 사랑하셔요. 변함없이 사랑하셔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서로 어때요? 보세요. 완전한가 옆에. 서로 상처 주고받은 적 있죠? 서로 속상한 일 주고받은 적 있죠? 서로 힘든 일 주고받은 적 있죠? 이게 세상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자기 사람, 자기의 사람, 누구의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란 이유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란 이유로 세상에 있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했다는 이유로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속했다면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속했다면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린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속했다면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해도 예수님은 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모든 잘못, 이 사람 모든 어리석음도 예수님이 다 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감당하셨는데 우리는 왜 그러는겨? 그게 뭐야? 뭘 죽겠어? 왜 그런 식으로 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속했다는 이유로 사랑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해. 그럴 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속했다면 주님은 이미 다 받아들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받아들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 속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주님께 속한 사람들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또 되돌아올 것, 두 번째로요. 되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자는 거죠. 첫 번째는요. 세상에는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의 소유라는 이유로 사랑하자 그랬고, 되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자라는 거죠. 이미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었어요. 그런데도 사랑하셨죠? 안 돌아와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가룟유다 어땠어요? 안 돌아왔죠? 그래도 사랑하시는 거죠. 높은 지위에 있으신 그분이 사랑하신 거죠. 뭐 부족해서 얻어먹으려고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것을 오히려 나눠주려고 사랑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되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내가 잘해줘봤자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난 관심 없어. 이거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원리는 그래요. give and take이라고 들어보셨죠? 주고 받는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고 주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계속 주는 거죠. 주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돌아올 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일단 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의 잘못으로 인해 속상해하지 말고 사랑하자는 거죠. 형제의 잘못으로 인해 속상해하지 말고 사랑하자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로 나타난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고 달아나거나 도망치거나 은둔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는 게 우리죠. 맞습니까? 예. 그분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더럽게 산 부분에 대해서 정결케 해주시려고 해요. 그것이 그분의 사랑이라면 오늘도 우리는요, 어떤 형제의 부족한 모습, 모자라는 모습, 잘못된 모습이 나타났을 때 그냥 마음에 서운해하고 힘들어하고 속상할 것만이 아니라 정말 이제 내가 한 번 더 덮어줄 기회가 왔구나. 내가 더 사랑해줄 기회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 3장. 골로새 3장. 자, 이제 이 구절을 보고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예, 13절입니다. 13절, 14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질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더 많이 생각하고 그 순간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지체를 봤을 때 나를 어렵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근데도 인간이다 보니까 약해서 그런 모습 드러내잖아요. 그럴 때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생각해서 그 사랑에 의지해서 어려운 순간을 여러분이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이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